세계적인 희곡 가운데 파랑새라고 하는 것, 여러분 예전부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파랑새를 쓴 분이 벨기에 분입니다. 모리스 마테를링크라고 하는 분인데, 그분이 인생을 이렇게 비유해서 설명한 글이 있었습니다. 인생은 한 권의 책이다. 우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매일 그 한 페이지 한 페이지씩을 장식한다 하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세상에 태어나 살다가 그 자취를 남긴다고 하는 그런 말이 되겠죠. 근데 그의 말을 읽으면서, 글을 읽으면서 그 말 참 성경적이다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이래 기록이 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더라 했습니다. 자, 여기 보니 책들이 있고 또 다른 책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생명록이 뒤에 있는 또 다른 책을 의미합니다. 그럼 앞에 있는 책은 무엇인가? 거긴 복수로 되어 있어요. 책들이라고 해서 이 책은 여기 뒤에 설명된 대로 자기 행위를 따라 기록된 그런 책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본 것은 생명록만이 아니었다고 하는 거예요. 책들을 보았는데 요한이 본 그 책들은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남기는 삶의 자취가 기록된 그런 책이라고 하는데, 내 삶의 자취가 기록된 그 책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펼쳐 있는 것을 요한은 본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사는 시간이 사라지지 않고 매일매일 한 페이지씩 남아서 기록된다는 그런 말이 될 수 있을 것이에요. 여기 보니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라. 참 두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 말이 섬뜩하십니까? 근데 우리 이 말을 읽으면서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될 것이다, 이런 반성이 있으면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다고 하면은 우리의 삶은 분명히 달라져야지 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될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 이 부분에 우리가 깊은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될 것이다.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이미 또 다른 그 책, 곧 생명록에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럼 그 앞에 있는 책들은 어찌하겠어요? 여러분, 구원 없는 것으로 내지 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책들에 우리의 행위가 기록이 되고 그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했으니 우리가 좀 더 깊이 우리들의 삶에 대해서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삶을 원하실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시간을 단순히 흘려보내는 것을 정말 원치 않으시는 것 같아요. 우리의 주어진 시간을 그냥 낭비하는 것, 허투루 쓰는 것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 무언가를 남기는 삶을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 누가복음 20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었다 했습니다. 주인이 그 소작농들에게 이제 포도원을 렌트해주고 때가 되어서 그 소작농들로부터 소출을 요구하는 그런 종을 보냈다고 하는 이야기죠. 여기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하면 소작농은 우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백성이 됐다고 하는 것, 이렇게 비유로 볼 때 하나님이 주인이고 우리가 소작농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허락하신 이제 삶에서 그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남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데, 주인이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할 때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에게 소출을 내라 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때를 위해서 남기는 삶을 살기 원한다. 하나님께서 보기 원하는 것은 이 남기는 소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남기는 그 소출 가운데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뭘까? 이렇게 생각해 보는 가운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소출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올인하신 분 아니겠어요?
우리가 지금 사순절 5번째 주간을 지났는데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다고 하는 것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줄로 믿습니다. 많은 영혼들, 주님을 떠나 있는 그 영혼들, 세상에 파묻혀서 세상의 정욕대로만 살아가는 그 많은 문영혼들,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이 되어서 그런 가운데서도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으로 휩싸여 있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원하는데,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것은 문영혼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영혼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남긴다고 할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소출을 생각한다고 하면 그것은 영혼 구원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1:1 양육자 훈련 과정을 지금 지도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 가운데 다 좋아요. 모두가 다 의미가 있는데 1:1 양육자 훈련 과정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주제가 전도였습니다. 강의 교재에 이런 시가 하나 실려 있었어요. 제가 그 시를 읽고 좀 도전을 봤는데 오늘 이 본문과 좀 관련이 되고 제가 이미 말씀드린 그 모리스의 이야기랑도 관계가 있습니다. 이런 글입니다. 여러분은 날마다 복음의 편지를 한 장씩 쓰고 있지요. 여러분이 행하는 행동과 말들도 복음의 편지를 쓰고 있다고 하는 거죠. 사람들은 여러분이 쓰는 그것을 읽습니다. 이 얘기예요. 우리가 여러분 날마다 복음의 편지를 쓰는데 내 말과 행동으로 복음의 편지를 쓴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사람들이 읽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의 삶을 보고 우리가 쓰는 그 복음의 편지를 통하여서 그들이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남기는 삶인데 이 남기는 삶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과 그 모든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살아야 될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읽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을 읽습니다. 우리를 지켜봅니다. 그러다가 우리의 관심을 갖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귀를 기울일 수가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도 이런 맥락에서 읽으면 아주 큰 은혜가 될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19장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자,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했어요. 이 말씀이 뭔가? 예수님께서 바로 앞에서 하신 문화의 비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문화의 비유를 말씀하시게 된 이유는 뭐냐면 삭개오를 구원하시고 삭개오를 구원하신 이후에 인자가 온 것은 이제 잃어버린 양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심령을 구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말씀을 남기신 이후에 그 다음에 문화의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앞서 가시기 전에 남기신 이 문화의 비유에 담겨있는 진리와 교훈과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 입성과는 어떤 연관성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갔다고 하는 거니까 이 말씀을 이해를 잘 하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가신 그 의미를 우리가 더 깊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앞서 말씀하신 그 문화의 비유는 어떤 겁니까? 예를 돕기 위해서 문화의 비유 먼저 말씀드리면, 한 귀인이 왕위를 받아오려고 먼 나라로 떠날 때 그의 종 10명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각각에게 한 문화씩 나누어 주면서 장사하라 이렇게 명령했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종들이 어떻게 장사했는지 그 보고를 받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서 첫 번째 종이 그 주인에게 나와서 나는 한 문화를 가지고 장사해서 10문화를 남겼습니다 이렇게 보고하니까 그 주인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그를 칭찬하면서 내가 너에게 10고을을 다스릴 권세를 주겠노라 하면서 그를 축복했어요. 두 번째 종은 자기는 그 한 문화를 가지고 5문화를 남겼다고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주인이 그도 칭찬하면서 그에게는 5고을을 다스릴 권세를 주겠다고 말씀했어요. 근데 그 다음 종이 그저 한 문화를 수건에 싸가지고 그냥 가지고 나온 겁니다. 주인이 주고 갔던 그 한 문화를 수건에 싸두었다가 그대로 가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그 한 문화를 그냥 드릴 때 그 주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누가복음 19장 27절에서 하는 이야기 여러분 귀담아 들으시고 우리가 한번 잘 새겨봐야 될 겁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저 원수들을 이끌고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여러분 참 심하지 않습니까? 성경 읽다 보면은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실까? 주께서 이런 말씀하실까? 어떻게 이런 일을 이루실까 하는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한 문화 가지고 왔으면은 그냥 좀 꾸짖고 내치고 할 것이지, 이리로 이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앞에서 죽이라. 이렇게 심한 말씀, 심한 징계를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한 문화를 잃어버린 것도 아닌데 그 한 문화를 가져온 이 종을 이렇게 주께서 책망하셨다고 하는데, 모든 비유에는 교훈이 있다고 그랬어요. 교훈이 없는 비유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항상 이해를 잘 돕기 위해서 그들이 잘 알고 있는 쉬운 생활 속에서 그런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이해를 잘했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비유 가운데 항상 교훈을 담아드렸는데, 이 문화의 비유에 담겨있는 교훈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은 남기는 인생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반드시 남기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남겨도 되고 안 돼도가 아니라 반드시 남기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 얻은 여러분들은 반드시 남기는 인생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난 반드시 남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문화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 그것을 생각하면 될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기 혼자 구원받은 것 만끽하고 즐기고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에요.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남기는 삶, 영혼 구원을 위한 남기는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귀담아 들어야지 될 겁니다. 문화의 비유는 달란트 비유와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분명한 차이도 있는 것입니다. 유사한 점은 뭐냐면 주께서 남기는 삶을 원한다고 하는 것은 유사해요. 근데 달란트 비유가 사람들마다 은사의 차이가 있는 것을 인정하고 그걸 전제로 남기는 삶을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힘 있는 권세가의 집에서 태어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정말 아무도 갖고 있지 못하는 민초의 집에서 태어나기도 하면 태어날 때부터 벌써 배경이 틀리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뛰어난 지력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지력이 많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굉장한 탤런트가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것저것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능한 사람도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많은 재능의 차이가 사람들에게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 그런 재능의 차이 가지고 책망하는 법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셨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고 우리를 책망하면 그건 넌센스죠. 그거는 비합리적인 거죠. 옳지 않은 얘기죠. 그래서 재능의 차이에 대해서는 뭐라 하지 않아요. 그러나 각각 다른 그런 은사를 가지고 일해서 남길 때 그 남기는 그 삶이 온전하게 된다고 하면 주님 언제든지 누구에게든지 같은 칭찬을 하신단 말이에요. 5달란트 받은 자나 2달란트 받은 자나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이 칭찬해 주는 것을 우리 성경에서 읽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달란트 비유는 모든 사람에게 달리 허락되는 은사의 차이를 전제로 해서 남기는 삶을 강조하는데, 문화의 비유는 그렇지 않죠. 각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어진 그 기회가 주어졌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그래서 한 문화씩 받잖아요. 10명의 종이 누구는 뭐 5개 받는 게 아니에요. 누구는 10개 받은 게 아니에요. 모든 종들이 한 문화씩 받았단 말이에요. 한 문화씩 받았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기회가 주어졌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남기는 삶을 강조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마다 공평하게 주어진 기회가 뭡니까? 사람마다 무엇이 여러분 공평하게 주어졌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우리 외모 다 틀립니다. 배경 다 틀립니다. 재산 상태, 학력 다 틀립니다. 이것저것 많이 틀립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에게 그 외적인 조건과 상관없이 다 공평하게 주어진 것은 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진 기회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을 낭비하는 것을 정말 책망하시는 거예요. 이 시간을 허투루 쓰는 것을 정말 책망하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때가 되면 열매를 맺혀서 서치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내어놓을 것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지 얼마 되셨습니까? 이 가운데는 30년, 40년 전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주의 은혜 안에서 크리스찬이 된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바로 일주일 전에 예수 믿고 크리스찬이 되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간 동안 무엇 하셨습니까? 수십 년 동안 무엇 하셨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구원받은 그 이후의 일은 남기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인생은 남기는 삶으로 내 모든 삶이 그렇게 재정비되고 그렇게 방향지어 나가야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이걸 하든지 저걸 하든지, 어떤 직종의 직업을 하든지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남기는 삶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소출을 주님 앞에 보이는 삶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해 앞서서 지금 나가고 계시는 거예요. 남기는 삶을 살라. 이 문화의 비유를 통해서 주께서 정말 관심 있게 보시는 것은 무언가 남기는 삶, 수건에 가둬두고 접어두었다가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남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시고 예수님이 앞서서 예루살렘으로 가세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절대 영광을 받는 길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의 영광을 받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고난과 수욕이 기다리고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길을 지나야지 남길 수가 있었어요. 이 길이 두렵다고, 이 길이 고통스럽다고 외면하면은 주께서도 남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관통하고 지나서 그 골고다산 십자가에 오르셔야지 예수님이 남길 수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대속의 제물이 될 때 주님은 그를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남기는 삶을 살 수가 있었어요. 그 일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었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셔서 이 잔이 지나가기를 기도했던 분이 주님입니다. 인간적으로 여러분 남기는 삶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인간적으로 우리가 주님 원하시는 일을 기뻐하시니 한다고 하는 것이 고통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남기는 삶을 위해서는 예루살렘을 향해 앞서서 가셔야지 됐어요. 문화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이렇게 살라 하시고 너희만 그렇게 살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몸소 친히 자신의 고난이 기다리고 고통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앞서 향해 나가셨다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데요. 자신이 주고 생명의 길을 내므로 하늘나라 백성을 얻기 위해서 그 험한 길을 우리 주님께서는 걷기로 지금 결정하시고 그 비유를 말씀하신 이후에 앞서서 뚜벅뚜벅 죽음의 두려움 공포가 있지만 그 제자들의 생각에는 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예수님 등이 없고 한번 뭔가 자리 하나 차지해보자, 명예와 명성과 권력에 대한 관심을 갖고 제자들은 따르고 있지만 예수님은 그곳에 가는 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았어요. 제자들은 무지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까지 무지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아셨어요. 그러나 남기는 삶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가시는 계절, 지금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 길을 지나가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근방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입니다. 베다니 가면은 바로 예루살렘이 저 언덕에 보입니다. 근데 그 가까이 왔을 때 제자들에게 이상한 명령을 하나 하셨어요. 그건 뭐냐면 맞은편 마을로 가서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끌어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500년 전에 그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메시아 언약을 성취하기 위함이었던 것이에요. 이상한 명령처럼 들리지만 그것이 예언된 말씀을 따라 행하시고 있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스가랴 9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주님은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십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어린 나귀 새끼가 태우고 가는 이 모습을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만왕의 왕이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가고 있어요. 이 나귀 새끼가 그 만왕의 왕을 태우고 나가고 있습니다. 스가랴의 예언이 없었다고 하면 이 장면은 뭔가 자연스럽지 못하죠. 어색하죠. 그리고 우스꽝스럽기까지 할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 그 나귀 새끼 말이에요. 그 초라한 나귀 새끼를 타고 간다고 하는 것이 참 우스꽝스러운 일이지만 스가랴가 예언한 것은 만왕의 왕이 오실 때, 메시아가 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오느냐,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올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지금 그 제자들에게 명령하셔서 나귀 새끼를 이끌어오라 했던 거예요. 만왕의 왕이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는 것은 그의 신분에 맞아 보이는 것 같지 않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는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맞는 거예요. 세상적 기준으로는 옳지 않지만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예언하신 그 말씀에는 딱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들 보고 과시하고 사람들 위해 어떤 군림하고 멋지게 보이기 위해서 멋진 백마를 타고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하셨으니, 주의 말씀이 있으니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역이 예언의 성취임을 드러내는 것이, 동시에 주님의 사역이 겸손한 사역이 될 것이다. 그리고 평화를 추구하는 사역이 될 것이라는 것을 나귀를 타고 들어가면서 주님은 지금 데몬스트레이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큰 권세, 힘, 능력, 어떤 파워, 이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역이 겸손한 사역이 될 것이다.
평화를 추구하는 사역이 될 것이라는 것을 나귀 타는 이 데몬스트레이션 통해서 주께서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 그 나귀 주인의 입장에서는 어땠을까? 가만히 좀 생각을 해봐요. 주님은 그렇지만 나귀 주인의 입장에서는 황당한 일이 아닐 수가 없을 것 같다. 나귀 주인은 자기 나귀 새끼를 누군가 와서 갑자기 끌어가는 거예요. 끌어가는데 그 끌어가는 이 상황이 얼마나 이해하기가 어렵겠어요. 주님은 제자들이 나귀를 풀어올 때 발생한 일을 미리 내다보셨어요. 주께서 신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보신 거죠. 미리 내다보시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임자가 어찌하여 나귀를 푸느냐 그렇게 묻거든 너희는 그냥 한마디만 해라.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다른 변명하지 말고 그냥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이 말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어지는 내용에 보니까 나귀 주인이요 또 이상하게 제자들이 그렇게 하는 말에 순순히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귀한 나귀 새끼를 그냥 풀어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이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상상한 것이 뭐냐면 주께서 나귀를 쓰시기 전에 그 나귀 주인의 마음을 아시고 다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여러분 그 마을에 나귀가 그 집만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가보면요 나귀는 그냥 짐을 나르는 그 운송선이어서 각 집마다 다 있어요. 그 마을에 나귀 새끼를 갖고 있는 집이 그 집만이었을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나귀를 쓰시겠다 했을 때 두말 없이 내어줄 수 있는 그 사람은 바로 그 나귀의 주인이라고. 모든 사람이 나귀를 갖고 있지만 내가 쓰겠다고 했을 때 그걸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을 주께서는 아신 거예요. 그가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거, 그가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거 주께서 아셔서 제일 먼저 보는 나귀 새끼 그거 끌어올 때 왜 풀어가냐 하면 주께서 쓰시겠다. 그 한마디만 하라. 다른 변명이 없어요. 이 한마디에 그 주인은 그냥 순순히 나귀를 풀어서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누군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과연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가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셔야지 될 거예요. 좋은 배경 있는 사람 쓰는 게 아닙니다. 좋은 배경 있는 사람 자기 자랑에 도취해 있습니다.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들 다 그걸 어떻게든지 드러내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주께서 쓰시는 사람 다윗의 모습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주께서 쓰신 사람은 우리의 생명 자체도 주의 것이다. 모든 것이 주의 것이니 주께서 받은 대로 주께 드렸을 뿐이다 하는 이런 고백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다. 생명까지도 주님의 것이다 하니 내가 쓰겠다 하면 그런 사람들은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내가 네 생명 쓰겠다고 하면 내 쓰세요 그러고 하고 나설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아직 안 부르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네 생명 좀 쓰겠다 할 때 그렇게 하세요 하는 사람은 불러가지고 정말 귀한 일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 일에 쓰일 수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안 되니까 그러니까 내 모양 내 모습 그대로 주께서 받으셔서 그만한 믿음의 그만한 일을 우리에게 맡기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기대하세요. 남이 하는 거 보고 여러분 따라가려다가 가랑이 찌우지 말고 괜히 나중에서 후회하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만큼 하시면 돼요. 그걸 찾아가는 것이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 생활하면서 여러분 추구해야 될 그런 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들은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서 절대 살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이 땅에 자기 배는 두드리고 자기들은 아쉽게만은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남기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남기는 삶을 사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지금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이 현재 있는 그 자리를 정말 특별한 의미가 있는 자리로 보는 그런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현재 그 자리에 있게 하신 이유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나귀가 하필 그날 그 자리에 있었던 이유가 주님께 쓰임받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주인이 그 나귀의 주인이 된 그런 이유도 바로 주님께 쓰임받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있는 각자의 자리에 지금 내가 이렇게 매여 있다고 하는 것을 주의 일에 쓰임받기 위함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정리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면 어디에 매여 있든지 여러분들의 삶은 최선을 다하는 삶이 될 거예요. 주께서 나를 쓰시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매어 두셨다는 얘기예요. 지금 나는 이런 상황에 주님께서 매어 두셨다고 하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병이 들어서 고통스럽고 힘든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배신을 당해서 마음을 쓸어내리고 가끔 마음 아픈 고통을 가지고 그렇게 있는 자리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리가 지금 어떤 자리인지, 내가 지금 그 자리에 매여 있는 것은 주님께서 그 모습을 통하여서 주의 일에 쓰임받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이런 믿음이 여러분 신실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게 되는 거예요. 주께서 쓰시겠다고 나를 여기에 묶어놓으셨는데 그걸 거부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 시간을 견뎌내면 주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시고 그때의 그 경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도록 우리를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그 경험이 내가 하나님의 일 남기는 그 삶을 위해서 크게 사용된다고 하는 게, 그때 그 경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크게 사용될 그 순간을 하나님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내 힘든 그 상황도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이 나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리고 감사가 흘러넘치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그러면 2부 성가대,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를 섬기는 최원영 자매 간증을 잠깐 하려고 합니다. 허락을 받지는 않았지만 1부에 이미 했기 때문에 그냥 2부에도 그냥 하겠습니다. 같이 나누는 게 참 의미가 있고 은혜가 돼요. 현재 은영 자매는 1대1 양육자반에서 양육자로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오랜 아주 10여 주간을 계속해서 매주 나와서 훈련을 받는데, 지난주에 전도에 관한 간증문을 제출하는 숙제가 있었습니다. 제 숙제를 내면은 양육자반에 있는 분들 다 제가 읽어보고 코멘트를 해서 돌려줍니다. 근데 우리 은영자매의 그 간증을 읽으면서 아주 큰 은혜를 받았어요. 지난주에 이미 우리 모인 분들하고는 나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공개해도 괜찮겠다 생각해서 나누는 겁니다. 이 은영자매가 작년 크리스마스 때 아이들을 방문했을 때 일입니다. 그때 참 부끄러운 경험을 했다고 간증문에 썼습니다. 우리 김성경 선교사님께서 오늘 와 계실 때 김성경께서 텐트촌의 그 난민들을 가가고 방문하면서 전도할 것을 권유했는데, 그때 부끄러움에 뒤로 숨다가 그만 그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는 겁니다. 분명히 그 마음속에는 뭔가 전해주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용기가 나지 않아서 그 기회를 잃어버렸다고 썼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땐 사실 작년까지 우리 은영자매가 우울증 상담 치료까지 받은 터였습니다.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이 아마 두려웠을 것이다, 저 그렇게 생각하면서 읽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 이후에 집으로 돌아와서 전도할 기회를 놓친 것이 너무나 후회가 되어서 몇 주 동안을 참 괴롭게 보낸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난 2월 1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하시고 한 사람을 붙여주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우리 형자매가 혼자 장을 보러 마트에 가서 카트를 끌고 장을 보기 시작하는데 전화 한 통이 걸려온 겁니다. 캘리포니아에 사는 한 친구가 1년여 만에 연락해 온 거예요.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이 이후의 일들을 이제 풀어나가는데, 우리 은혜자매가 쓴 그대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반갑게 인사를 하고 이야기를 해나가는데 친구가 조심스럽게 하는 말이, 뭔가 정확히 꼬집어 말하기는 어렵지만 내가 많이 바뀌었단다. 말투나 이야기하는 것들이 예전과 너무 달라서 모르는 사람과 이야기하는 것 같다며 원래대로 하라고 하란다. 그러면서 친구 자신의 사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박사과정 1년 남은 지금 앞만 보고 달려왔던 자신의 20대가 허무하고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에서부터 인생이 무엇인지, 내가 왜 존재하나,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만 하나 하는 이야기까지 질문을 폭풍처럼 던지며 울음을 터뜨렸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우울증 상담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며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고 했다. 순간 나는 이 친구다. 예수님을 소개해주지 않으면 이 친구 죽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친구가 내가 작년 5월에 상담 치료를 받았다는 것을,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했다. 내 입술을 통해 하나님께서 친구에게 하시고자 하는 이야기가 잘 전달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야 인터넷에서 좋은 심리치료사 찾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으로 대충 이야기를 마무리 짓고 끊을 수도 있었지만 너무 마음이 아파 그럴 수 없었다. 그런데 그 후 내 입술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평상시 내 생각으로 말할 수 없는 것들이 아니었다. 나는 속으로 깜짝깜짝 놀랐다. 또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모든 성경적 이야기를 이해하며 받아들이는 그 친구가 놀라웠다. 그렇게 친구와 3시간이 넘게 통화를 했다. 친구는 내가 읽는 성경책을 읽고 싶다고 했다. 나는 주저없이 쉬운 말로 번역된 성경책을 배송해 주었고 그때부터 매일 저녁 화상 채팅으로 친구와 만나서 성경을 읽고 있다. 그러면서 결론에 이렇게 썼습니다. 적절한 때에 내가 마음으로 품고 이해할 수 있는 상황에 처한 사람을 보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다. 내 생의 첫 전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에 감탄했고 앞으로 살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더욱 힘쓰도록 노력해야겠다.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적절한 때에 내가 마음으로 품고 이해할 수 있는 상황에 처한 그 사람을 보내주는 것. 내가 한번 겪어봤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더 효과적으로 더 마음에 와닿도록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우울증으로 매여 있습니까? 내가 어떤 질병으로 매여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매여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과연 처한 그 상황, 모든 상황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여러분들을 쓰시기 위함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그 생각 속에 지금 어려운 시간을 잘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 견뎌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다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때 견디었던 그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사람, 또 그런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 나가서 전하면은 여러분들도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하는 남기는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고 파랑새 내용 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해가 높이 떠도 눈을 감고 있으면 어두운 밤과 같다. 청명한 날에도 젖은 옷을 입고 있으면 기분은 비 오는 날같이 침침하다. 사람이 그 마음의 눈을 뜨지 않고 그 마음의 옷을 갈아입지 않으면 언제나 불행하다 하는 글입니다.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옷 입은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옷을 갈아입은 사람이에요. 이제는 여러분 그렇게 비 오는 날 젖은 옷 입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침침한 인생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옷을 갈아입은 사람은 마음의 눈이 열린 사람입니다. 마음의 눈이 열려서 자신이 현재 처해 있는 그 자리에 소중함을 안다고 하는 거예요. 일단 성령으로 내가 갈아입고 내 마음의 눈이 열리게 되면은 내 현실의 상황에 어려움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 귀중함, 소중함이 보이기 시작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어려운 상황도 곧 주의 은혜 안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주님께서 그 상황을 그렇게 선하게 사용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나귀를 타셨어요. 그때 쓰임받은 그 나귀를 드린 그 주인, 그렇게 그의 헌신을 통하여서 주님은 작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의 반응은 열광적이었어요. 사람들은 마치 왕이라도 행차하는 것이냐 예수님을 환호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8절입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하는데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환영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데 39절에 보시면은 19장 39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죠.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지만 무리 중에 어떤 사람들, 특별히 여기 바리새인들은 힘 있는 사람이었고 기득권자였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제자들을 책망하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불평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도 모든 사람의 칭찬과 환영을 받은 것은 아니었다고 하는 이 사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도 모든 사람의 환영을 받은 것은 아니었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구절이 상당히 위로가 돼요. 본 구절이 내게 좀 위로가 됩니다. 모든 사람의 환영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에겐 있지만 사역하는 그 누구도 모든 사람으로 100% 환영받지는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분 우리 주님께서도 모든 사람이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사람이 환영하지 않는다고 해서 너무 좌절하지 마십시오. 우울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사역을 하면서 항상 모든 사람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까? 혹 반대에 직면한 적은 없습니까? 그것도 힘이 있어 보이는 어떤 사람이 반대하는 경우요. 그럴 때 어떻습니까? 그때 난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 옳은 일이라는 확신이 없으면 그때 주저앉습니다. 그때 주저앉게 되어 있습니다. 힘있고 영향력 있는 자들이 반대하면 그때 사람은 주저앉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는 그 사역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남기는 사역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다고 하면 그때 주님처럼 그 반대에 대응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태도 여하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역이 앞으로 나가기도 하고 뒤로 물러가기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대단히 중요한 일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제자들을 책망하라고 강요하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누가복음 19장 40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예수님은 당신의 사역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든지 칭찬하신다고 하는 확신이 있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하는 사역에 대해서 이런 확신이 있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칭찬하면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하는 그 사역이 정말 온전하다고 생각하면 밀고 나가십시오. 하나님의 칭찬하시는 데지 사람들의 칭찬 그렇게 대수롭게 여깁니까? 어떤 사람들은 일을 하면서 사람들의 칭찬만 그렇게 기대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못된 겁니다. 사람들의 칭찬 기대하기 전에 하나님의 칭찬,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사역이 옳은가를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의 칭찬 기대하면 항상 시험에 빠지게 돼 있어요. 항상 시험 속에서 허덕이게 돼 있어요. 신앙이 자라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이루어지질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사역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니들이 안 하면은 이 돌들이라도 나에게 소리질 것이다. 하나님 이 돌들을 통해서도 내가 하는 이 사역에 대해서 그렇게 환영하고 칭찬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담대함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런 사람은 누구 때문에 못하겠다 사역하면서 그런 변명하지 않습니다. 사역을 포기하는 일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누구 때문에 여러분 사역 포기하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면 그 일에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물질 들이고 시간 들이고 그렇게 했는데 그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면 여러분 그런 사람 때문에 그만두는 일은 없어야 될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돌들이라도 일어나서 내가 하는 이 일에 대해서 그렇게 환영하고 좋아할 것이다. 형직 즉 영정이라고 하는 한자가 있습니다. 모양이 묻으면 그림자가 바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모양을 자아상으로 한번 바꿔서 해석을 해보면 그런 겁니다. 자아상이 바르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현실에 실제로 나타나는 그 삶의 형태는 그 사람의 자아상을 반영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곧 내면의 얼굴, 내면의 모양인 그 자아상의 그림자가 우리가 드러내고 살아가는 그 삶의 형태라고 하는 거예요. 내면의 자아상이 현재의 삶을 결정한다고 하는 그런 말이 됩니다. 모양이 고되면 그림자가 반듯하게 생기듯이 내 내면의 자아상이 그렇게 고되면 내 삶이 반듯하게 세워진다고 하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과 좋은 관계에 있는 사람들, 그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간 사람들은 자아상이 반듯하게 세워진 거예요. 하나님과 좋은 관계에 올바른 관계에 있는데 자아상이 삐뚤는 법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 복음을 들어서 그 말씀이 나를 다스리는 가운데 하나님과 좋은 관계에 있을 때 내 내면의 자아상, 내면의 얼굴이 반듯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때 여러분 이 바른 자아상을 통해서 내 삶이 반듯하게 세워져 나간다고 하는 거예요. 내 삶, 현재의 내 모습,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내 내면의 자아상의 반영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이 왜곡되고 삐뚤어졌다면 내 내면의 자아상이 그렇게 된 거예요. 모양이 바르면 그림자도 바르게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사모하면서 말씀이 다스리는 인생 살아서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반듯하게 세워져서 여러분들이 말과 행동으로 날마다 복음의 편지를 쓰는 것인데 한 페이지 한 페이지씩 남기는 그 삶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초대교회 스데반 집사회를 보세요.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거센 저항을 받고 돌에 맞아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근데 스데반이 운명하는 순간에 성경은 천국의 한 장면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느라. 이 예수님이 인자가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본다고 했어요. 여러분, 인자는 항상 성경에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는 것으로 묘사되는데, 이 스데반이 순교하는 그날 이 스데반이 눈이 열려서 본 인자의 모습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있는 모습이 아니라 서있는 모습이었어요. 신학자 벵겔이 이것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예수님이 벌떡 일어서시면 스데반을 환영하기 위함이었다. 스데반을 환영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벌떡 일어섰다. 사람들은 돌로 쳐 죽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 그 스데반을 죽입니다. 미워합니다. 핍박합니다.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하는 그 시간에 예수님이 벌떡 일어서신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스데반은 그 자리에서 원망하지 않고 누구 탓하지 않고 저들의 죄를 사하여 지어서 예수님과 똑같은 말을 남기고 순교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환영 안 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주님께서 나를 환영하신다고 하는 확신이 있으면 그렇게 사십시오. 사람들의 환영만 받으려다가 주의 뜻을 우리가 어그러지게 행할 때가 있는 것이에요. 사람들의 기분 맞추다가 하나님의 뜻을 망칠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됐잖아요. 주께서 일어나서 내 삶을 환영하시고 박수치는 인생이라고 하면 잘 산 인생이 아니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돌을 쳐도 나에게 외면을 해도 그래도 주님께서 나를 환영하신다고 하는 이 고백을 갖고 살아갈 때 우리는 분명히 주께서 환영하시는 그런 삶을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근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얼마나 육적으로 세속적인 빠져 사는지 모르겠어요. 하나의 예를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영국 런던 웨스트민스턴 사원의 이야기입니다. 영국에 가면 웨스트민스턴이라고 많은 목사님들이 방문하는 곳인데 아주 유명한 곳이죠. 이 사원은 왕이나 또 국가, 세계를 위해서 공헌한 사람들이 묻히는 곳이랍니다. 그런데 이곳에 어느 돈 많은 부자가 묻히기를 원했어요. 그건 그의 평생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는 왕도 아니었고 생전에 국가를 위해서 세운 공적도 없었지만 그곳에 그렇게 묻히고 싶었어요. 그곳에 묻히는 게 평생의 소원이었어요. 그 조건으로 자신이 죽은 이후에 그 막대한 재산을 국가에 헌납하기로 했습니다. 사원 측은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소원대로 웨스트민스턴 사원에 묻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는 다른 사람들처럼 바로 눕혀서 매장되지 못하고 똑바로 세워서 매장이 된 겁니다. 웨스트민스턴 사원 측이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가 재산을 헌납한 공헌을 인정해서 매장은 하겠지만 그 매장 자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많은 자리를 할애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그가 막대한 재산을 헌납하고 얻은 매장지는 아주 좁은 면적밖에 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는 평생 모은 그 재산을 들여서 그 좁은 자기 자리, 썩어져 없어질 그 시실 묻힐 그 자리 그거 하나 없고 그리고 그 사원 안에 묻혀 있다고 합니다. 싫어라고 하니까 여러분 평생 일해서 얻은 그 재산 가지고 다 썩어 없어질 그 시신 묻힐 그 작은 자리 하나 얻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겠는가? 참 부끄럽지 않은가? 정말 부끄럽지 않은가? 그런 자를 우리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환영하실까? 돌아서 앉고 말 거예요. 돌아 앉고 말 거예요. 그 돈을 썩어질 몸뚱아리 하나 묻힐 그 좁은 명적 하나 얻기 위해서 다 사용했다고 하면 주님께서 그를 책망하시겠죠. 주의 명령에 따라서 그 모든 물질을 정말 남기는 삶을 위해서 사용했다고 하면 주님께서 일어나서 환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 남기는 삶이 되지 않으면 최후의 순간에 다 헛되다. 최후의 삶, 그 마지막 순간에 우리는 정말 두렵게 그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너희 행위대로 심판할 것이다. 책에 그 생명록의 이름이 기록된 것을만 만족하지 말고 책들에 우리의 행위가 어떻게 기록될 것인가,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고 하는데, 주님은 문화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나귀 타고 예루살렘을 향해 지금 앞서 가시고 있습니다. 그 길은 험한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길을 가셔야 이 땅의 모든 인생을 구원하는 생명길을 내셔서 남기는 삶을 살 수 있었기에 주님께서 그 길을 가시는 거예요. 그것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는 길이요, 가장 귀한 것을 남겨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이다 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아셨기 때문에 그 말씀하시고 손수 실천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누가 눈 떠밀려 가는 것이 아니라 앞서서 예루살렘으로 나가시는 주님의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이 사순절에 그 주님을 뒤따라서 함께 나가는 가운데 여러분들도 기도하시면서 마음으로 남기는 삶을 소망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